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성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도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없이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 다 같이 우리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없이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 아멘. 오늘날에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조금만 증거하려면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또 꺼리낌 이런 게 있는 시대에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거를 담대히 이렇게 전했는데 요즘은 참 이렇게 예수님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거침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얼마나 그야말로 원더풀 스토리. 정말 멋있는 놀라운 이야기인데 오늘도 이 사도행전 5장에 12절부터 32절인데 사실은 끝절까지예요. 42절까지 있는 내용 전반을 다룰 텐데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4장 끝절 부분에 나왔고 2장 끝 부분에 나왔는데 성도들이 다 사도들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말하는 자들이 없고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으니 가난하고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 다 나눠 가지면서 참으로 많은 자들한테 칭송을 받으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때 그랬잖아요. 이런 교회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도 이런 교회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지구촌 성교회가 굉장히 근접한 줄 믿습니다. 네, 그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교회의 하나의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바로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12절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 교회에 왕성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보니까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말한 자 없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로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유는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힘든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는데 다 교회에 나와서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아나가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이런 것도 왕성한데 여기에다가 정말 이 세상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 그리고 귀신들이 장난하고 어둠에 걸려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도들 앞에 와서 교회 앞에 왔더니 이게 다 고침을 받고 치유를 얻으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다 친송하더라 이것이. 그런데 13절에 잠깐 보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면서 믿는 사람이지만은 별 관심이 없는 사람, 상종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의미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뭐가 있으면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주님께 찬송을 부르야죠.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는 감동으로 감사를 드려야죠.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관심은 딴 데 있기 때문에 기득권에 있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15절에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가에게 덮일까 바라고. 놀라운 역사죠.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 앞에서 있었던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도에게 나타난 그 능력과 기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만이라도 이렇게 비추면은 병이 나을까 대단한 거죠. 이건 아주 폭발적인 역사입니다.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아플 때마다 이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귀신을 내쫓고 또 병을 고치는 이런 치유사역 같은 걸 좀 많이 했어요.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부목사로 지내고 또 장로교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치유사역이라든지 뭐 귀신을 내쫓는 사람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집회를 좀 하는 교회라든지 좀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청년들에게 부어주고 남녀노소를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영을 모든 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도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오늘날에는 이런 말들 참 많아요. 어두워요. 우울하다, 우울증에 시달린다, 참 마음이 괴롭다, 답답하다, 얼짤떨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좀만 지나면 세상은 점점 더 그래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좀만 얘기 잘못하면 감정을 상하게 한다. 말 한마디가 저 사람 마음을 확 다쳐버려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난하고 어렸을 때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일들인데 지금 이제 점점 문명이 발달되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말을 자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네. 이게 말 한마디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게 힘든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가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신경 쓰고 염려, 근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오늘날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줘야 돼.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손에서 기도한즉 또 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 들려서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어둠의 삶 잡히는 염려의 삶은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골방에서 혼자서 골 빼다 보니까 이상한 게 쓸데없이 막 하다가 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혼자서 고립돼서 누구한테 얘기도 말하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서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들을 내쫓아내며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그 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의 두 번째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어떻게 해요? 막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믿는 자들도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송하더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이적과 기사가 이와 같이 나니까 병든 자와 귀신들이 다 쫓아나고 그리고 왕성하게 더 성령을 추워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17절부터는 사도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증거할 때 이것이 칭송만 받고 더 활발하게 부흥되면 좋은데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래갖고 그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포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참 못된 놈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뭐 군병이나 노마 병정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들이 뭐 소동이 일어난다 저들이 막 사람 모이니까 그걸 갖다 모르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시기질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즉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일어났다?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고 힘든 것 중에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시기질투가 일어나면 꼼짝 못해요. 시기질투 하나 가지고 교인 한 사람 못 나오게 한다든지 지가 못 나와. 괜히 이걸 사탄마귀가 이걸 사람의 마음을 갖다 뒤흔든다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항상 배운 게 뭐예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고 섬기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상태에서 왜 이 시기와 이렇게 분냄과 질투와 이런 게 왜 나와요? 다 사탄이 장난하고 이 인간에게 이거 있으면 꼼짝 못해.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울의 마음이 딱 이거잖아요. 네? 참 연구를 해도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거 그 다 똑같잖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모습이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 질투가 탁 잡으면 그 아들과 같고 정말로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아들 같은 그 다윗한테 시기질투에 넘어가고 자기 인생이 결국에는 몰락하잖아요. 자기 인생만 아니라 사울가가 다 몰락해요. 자기 아들 그 착한 요단왕까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질투나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패망의 선봉이에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근데 이거를 몇십 년만 지켜봐도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건 사탄마귀가 사람 마음 중에 이 마음을 건드리는 게 제일 쉬워. 여러분 사탄마귀한테 노출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건드리는 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 괜찮냐? 더 심하지. 믿지 않는 자들은 사촌이 땅 상하고 배 아프다는 믿지 않는 자는 더 심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도 못하지. 자랑을 할 수도 없어요. 그 마음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도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행하고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정도로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옥에 잡아다가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걸 잡아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19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자, 주의 사자가 밤에 천사죠.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 용문을 누가 열었냐면은 이 천사가 열었는데 이걸 이 간수라든지 이걸 지키는 보초병이 이걸 못 깨달아요. 문을 열어서 옥문을 열었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굳게 닫힌 것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끌어내어 이르되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도 무슨 것을 믿고서 이러는지 모르지만은 끌어냈으면 이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너무 고생했다. 쉬어라 그래야 되는데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에 가서 말을 한다는 얘기는 또 붙잡혀서 또 끌려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성전에서 말해서 끌려서 붙잡힌 사람들을 또 놓아주면서 뭐래요?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어진 말씀을 말하라 하며 이러세요. 그런데 또 웃긴 건 뭐냐면은 21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니 두들겨 맞을 거 뻔한데 또 잡혀 끌려올 것도 뻔한데 그 성령이 얘기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 그 찬양을 부르지만은 살아도 죽을 위해 죽어도 죽을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거죠. 그들에게 전달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유와 이스라엘 원 족속의 원로들을 감하고 그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러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어떻게 해서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니 옥문은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잡혀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이 다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치도 못 차고 생각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옥에 가뒀던 당신들이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뭐하냐 일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보소서 저 사람들이 옥에 가뒀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로 놀랍게 나오더니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더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26절에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이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들을 칭송했던 사람들이고 이들 때문에 병을 고친 사람이고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이고 이들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고 이들 때문에 은혜 받고 생명 있게 나간 사람들이니까 이 백성들이 이들 사도들을 갖다 또 잡아두고 뭐하면은 어떻게 돌로 칠까 두려워서 가까이 오죠.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지 않았냐? 그리고 거기에 가두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또 전하느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질문하면서 또 박해의 메시지 갖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이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사람이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무서우면 이 사람 얘기 듣다가 저 사람 얘기 듣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사람들이 날 갖다 비난하면 어떡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해,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하면 어떡해, 이거 하다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어떻게 나를 갖다 지켜보고 계신가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무엇인가를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듣고서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또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매를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잡힐 수도 있지만 이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 정확하게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목격한 자요, 내가 본 바요,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만진 바 된 것을 증언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인은 거짓이 없이 증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는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얘기했어?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본 바고 들은 바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데 그 증인은 각오되는 게 뭐냐면은 잘못하면 처형당하고 잘못되면은 내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받고 두들겨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너무 많이 두려워하죠. 염려 근심이 거기 있죠. 뭐 직장 생활을 하나 또 어떤 사업을 일으키거나 또 뭐 일상의 일터적인 사람들과 만나고 보면 진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땅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분별력이 없어지고 늘 흔들리고 이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가기가 참 너무 어려워. 이 증이라는 거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증인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 없이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 오늘 이제 참고 말씀은 제가 넣었는데 이 5장의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다 있은 후에 우리 그 끝에 잠깐 볼게요. 40절부터 보면은 38절부터 이거 말고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보겠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용의 사람들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 것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질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게 이제 가말리아 그 아주 이 성경을 잘 아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40절. 그들이 이게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그 사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서 뭐라냐면 아니 옳게 여겼으면 때리지는 말아야지. 이거 가말리아가 이걸 설명해서 그들을 갖다가 지금 죽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시켰어요. 그들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면은 놓아줘야지. 그런데 옳게 여겨서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금했단 말이에요. 다시는 너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증거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아니 채찍을 때리면서 이렇게 알았냐? 다시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넌 뭐든지 가르치면 안 돼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번 한 번만은 놓아주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줬어요. 41, 42절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교육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이제 예수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끌려가고 또 두들겨 맞고 또 나가서 전하다 또 들려왔잖아요. 그 들어와서 일본 순사들한테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가서는 하도 얻어맞으니까 한 대 칠 때마다 예수, 또 한 대 또 치다가 예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고 두들겨 맞는 것을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히 여기며 당연시 여깁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라 그래요?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핍박받고 박해받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능욕받는다는 거, 주님 때문에 얻어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지. 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채찍에 매맞으셨으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요, 나도 능욕받는 자로 여기심을 받은 거가 얼마나 이것이 영광이고 감사하다 이거죠. 이 사실은 오늘날의 신앙생활과 초대교회 신앙하고 비교할 수 없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 성령이 일하시는 것, 그때 당시 사도들의 모습, 십자가의 전달자들의 모습, 그때 교회의 모습, 그때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는 역사들의 모습,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배울 때 우리들의 마음이 동하여져서 하나님 너무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 땅의 것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자기 것밖에 몰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옥에 가두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동원돼서 나를 갖다 옥에서 끌어주는 이 경험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감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죽은 건지 사는 건지 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시고 나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을 동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뭐 언제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성전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핍박하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동행하는 그 삶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때로는 핍박받고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냐며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냐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멈추지 않냐며 영혼을 향해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이런 것에 내 이 한평생 그 시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떻게 되시? 그래서 십자가의 용사요, 십자가의 전달자요, 선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새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사는 성도들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단념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썼던 것이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하나님 말씀이 생생히 기록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그날이 오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며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도요, 능력의 제자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감같이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덮여서 주여 나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진정이 아름다운 축복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더욱더 성장하고 더 빛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프신 분들은 자기의 그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무엇에 그렇게 빼앗겼습니까? 주님 나의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피아노 반주를 들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의학과 그 어떤 것도 성경상에 나오는 거 보면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치유 못할 게 없으시고 회복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끔하면 어떤 죄악이라도 다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떨면 돌아갑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면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근본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했습니다. 성령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두려움 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여주시고 주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있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어둠의 영을 떠나고 우울하게 만드는 걸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하나님 나태하고 낙담하고 좌절되는 심령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뼈들한 데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마음을 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용맹 권세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려 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 막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곳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성전의 도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상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들의 아픈 부위를 구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고질적으로 아파했던 모든 것들, 질병과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마음이 있는 속법까지 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손길로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스트레스에 억눌려서 사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와 평강을 주시며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새롭고 진정한 축복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